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스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아모스 예배드리는 모든 제1장.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유다와 은혜를 메시아의 흘려보내는 이스라엘 왕 삶이라는 요아스의 아들 제목으로 여로보암의 말씀을 시대 나누고자 기승전 합니다. 2년에 요에서 여로보암 1장에서 자손 봤던 아모스가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하여 요엘 유선으로 선지자가 받은 사역하던 그가 이르되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엄청난 시온에서부터 규모의 부르짖으시며 메뚜기 예루살렘에서부터 떼가 소리를 내시리니 유다 땅을 목자의 강타했습니다. 초장이 마르고 그 갈매산 피해는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된 것을 경험한 이들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했고 살아갈 힘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너무 무력하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이 기르에 세상 앞에서 이르니 내가 처한 현실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내가 할 같이 수 있는 일이 말씀하시되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력감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아파하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씀하시니라. 정직하게 여호와께서 살아왔는지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이웃들을 환대하며 살아왔는지를 그들은 돌아봤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너희는 궁궐들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엘 2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황폐해진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은 갈라져 있던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요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와 고통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 인생에 좋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생의 문제들이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고통의 시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회복의 비전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저마다 각기 삶으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묵시적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의 골짜기로 불러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 여러 민족 속에 흩어 놓았고 또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는 제비를 뽑아 주님의 백성들을 나누어 가졌고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또 소녀를 팔아서 술을 마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고대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 역사의 근현대사에서도 우리가 봐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자기의 수단과 이익을 위해서 동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타자를 이용하고 또 도구화하고 또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고 또 자기를 낮추고 부정하고 겸손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조차 그들 때문에 거칠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적대자들로부터 받은 모욕과 또 상처들이 내 속에 쌓이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일상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말씀이나 또 다른 곳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말씀을 많이 봐왔습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것들을 평화의 도구로 바꾸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평화의 비전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불의에 저항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또 이용하는 이들을 보면서 기도를 했다면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력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불의를 향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옳지 않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불의를 회피해서도 안 되고 또 불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폭력 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게 임하지만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결국 고난 없는 평화가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얻게 되는 평화의 이야기를 요엘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으로 바뀔 것이고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변했던 땅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1장 5절에서 요엘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입에서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겪게 된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의 문제들이 반전이 되어서 이제는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산에서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또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니 고난을 당한 예루살렘 도성이 거룩한 도성으로 바뀔 것이고 또 황폐했던 땅을 주님이 회복하시니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또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아름다운 것들로 빚어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따뜻함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된 세상을 요엘 선지자는 3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고통 없는 삶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복되게 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또 고통들,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인생의 가장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처럼 죽게 하듯이 늘 대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셔서 날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져가오니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들, 또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 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